샬롬 10월 24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젊은일 누리의 이명석 성도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베나닷은 하사엘의 아들로서 다메섹의 왕이었습니다. 32명의 아람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쳐들어갔던 베나닷은 승리를 확신하고 자만하여 이스라엘과의 싸움은 뒷전으로 한 채 막사에서 술을 마시며 잔치하였고 선지자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쟁에 임한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크게 패하였습니다. 아람과의 1차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다시 다가올 아람의 재공격에 대비해 준비할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지휘관은 아합 왕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가 바뀌고 아람 왕 베나닷이 다시 군대를 정비하여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베나닷과 그 신하들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후 다시 전투를 일으키기 전
요인을 분석했는데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산에서만 위력을 떨치는 신으로 오인했고 그러하기에 산이 아닌 평지에서 전투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투의 장소를 들판에서 싸우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32명의 왕 대신 전투 경험이 있는 지휘관들로 바꾸고 손실된 병력을 보충하는 등 전력을 높이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아람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은 어리석었고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의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특정한 지역과 지형, 역할 등에만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산의 신으로 오해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유일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람의 이러한 전제와 전략까지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람의 전략대로 평지에서 이루어진 전쟁에서도 적은 염소 무리 같은 이스라엘 자손은 온 땅을 덮을 정도로 많은 아람의 10만 보병을 무찔렀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 2만 8천여 명의 아람 군대는 무너진 성벽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듯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이 숨을 곳은 성읍의 골방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승리에 취한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베나닷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와 조약을 맺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한 행동을 하기 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아합의 행동은 그 전쟁의 승리자이신 하나님의 공을 가로채는 행동이었습니다. 아합은 승전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능력을 드러내시며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람 군대가 생각했던 산의 신으로만 국한되지 않는 유일한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가뭄 예고와 시작, 갈멜산에서의 불의 응답, 사마리아의 전투에서의 승리와 마찬가지로 이번 전쟁을 통해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깨닫고 그에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먹이시며 성막을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또 불평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인도하신 땅에 도착하고도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하신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하므로 그들로 인해 괴롭힘 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를 세우시는 똑같은 패턴의 이야기들이 사사기에서 나옵니다. 지금은 왕정시대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과소평가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던 베나닷과 아람 사람들처럼 혹은 하나님께서 하신 승리에도 내가 한 승리인 양 착각하며 어리석게 행동하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심에도 아직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며 내가 쫓는 다른 것들을 쫓아 사는 어리석음을 범하시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순종하는 우신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끊임없이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불평하고 또 불평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이명석 성도님이 추천해 주신 찬양은 제이어스의 시편 139편입니다.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회사와 육아에 바쁘게 살아가느라 종종 하나님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요한이와 산책을 나가면 가고 싶은 곳으로 이곳저곳 뛰어다니고 때로는 위험한 곳으로 가려 할 때마다 잡으러 가곤 합니다. 아마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느라 하나님을 놓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추천해 주신 찬양 시편 139편 함께 들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묵상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에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